매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음을 혼돈하게 만들고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없도록 그렇게 속이고 공격하는 자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현장에서 그런 사실들을 만났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힘써 싸우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우리들의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통해 분별을 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져 있는 정체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치유가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주어진 복을 확인하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들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자부심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마음에 영향을 주든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든 어떻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기준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춰져 있는 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삶의 목적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나를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 미래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계획을 하고 내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일은 인간에게 없대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내일은 없대요. 그래서 계속 내일 하다 보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실패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을 속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뭔만이 있냐? 오늘만 있대요. 인간에게는 오늘만 있대요. 인간에게는 지금만 있대요. 지금 안 하고 오늘 안 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뭐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데요.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의 비전을 보고 뭘 하고 있지만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미래를 주었어요. 삶의 이유를 줬어요.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을 언제 누리냐? 지금 누리는 겁니다. 오늘 누리는 겁니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일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을 때 그때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이잖아요. 지금 우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내일 다음에 그거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요, 자꾸 오늘을 안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그냥 허황된 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현실 속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 그건 뒤어질 복이잖아요. 근데 그 뒤어질 복을 지금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근 앞에 우선은 그거 못 누렸습니다. 이 현실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냥 꿈만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꿈만 가지고 있으면.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이상이 있으면 현실이 같아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이 언약이 안 되면 현실과 이상이 충돌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상은 그냥 꿈일 뿐이고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준 이유, 그리고 인간에게 준 정체성과 삶의 가치를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언제 오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만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나중에가 아니고요. 지금입니다. 언제 되겠지? 아니요. 지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실패하면 내일이 실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성공하면 내일이 성공으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꿈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꿈이 있으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꿈은 가지고 있어요. 비전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은 그냥 꿈이에요. 비전은 그냥 비전일 뿐이에요. 나에게 결코 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준비해야 되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어릴 때는요, 학교에서 늘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냐? 너의 비전이 뭐냐? 네가 존경할 대상은 누구냐? 이런 거 계속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우리는 그 꿈도 비전도 없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글쎄 내 꿈은 뭘까? 나는 장점 뭘 할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말했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세종대왕, 어떤 사람은 이순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존경의 대상자를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냐 확인해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대답을 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것과 내 생각과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조금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내 생각과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부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교육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비비하죠. 그럼 어디에 누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부모가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태내 속에서 영향을 주는 부모예요.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시작이. 근데 그 교육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방황이라는 걸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원이고 근본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것 같아요? 진화론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진화가 되어져서 지금 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진화론과 창조론과의 차이입니다. 진화론은 내가 근원이 뭔지 몰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됐어. 이게 진화론이고요. 창조론은 어떤 계획 속에서 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근본도 근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창조론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유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나는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지금의 나를, 그리고 왜곡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상황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불교를 잘 몰라요. 그런데 불교에서 스님들이 하는 얘기들은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요, 그러면 너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비운다는 말은 욕심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동기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근원을 모르면 답이 없어요. 근원을 모르면 진짜 답을 몰라요. 진화된 상태에서 근원을 모르는데 무슨 답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유를 가지고 창조된 내가 있을 때 비로소 이유를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이 없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방황하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쾌락을 쫓아서 살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뭔 짓을 한지도 모르고 막 문제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이때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는 몰라요.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 답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답을 얻느냐면 고민하는 사람,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자꾸 답을 찾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답을 찾아요. 그러면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진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근본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결과를 보면 내 것 주장을 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충돌이 생기잖아요. 힘을 가진 자는요, 힘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힘이 없는 자는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힘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로마였습니다. 로마. 힘 있는 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고? 안 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피신하게 하셨잖아요. 그 대신 2살 아이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왕이 이 세상에 오면 안 돼. 내가 황제 자리를 뺏겨? 말이 안 돼.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죽든지 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자리가 중요하지.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의 문화는요, 그 논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하면은요, 그 힘을 지탱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힘을, 내 자리를 보호받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로마 황제는 예수를 죽이는 거, 이게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2살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2살 아이의 모든 아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자리는 지켜야 되니까 그 속에서 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과 배경을 알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그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내 증인이 되어질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살리는 겁니다. 결국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감정을 확인해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감정과 똑같은 거니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겁니다.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이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에 구속받지 않고 나도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마음을 누군가가 자극을 시킨 거예요. 그 자극이 창세기 3장에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는 하나님의 배경이 필요 없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배경이 안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자녀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럼 됐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준비하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입히는 자가 누구냐? 네피림 문화예요. 사단의 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쾌락으로 몰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 세계는 지금 차별금지법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멋있는 단어예요. 훌륭한 단어입니다. 서로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거기에 속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걸 만들려고 하면 수수의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좋은 그런 행위입니다. 소수를 보호하고 힘없는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안에 독소가 있어요. 독소가. 그 독소가 전 세계를 파멸 속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를 차별하지 말아라. 이게 독소조항이에요. 독소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도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냥 우연히 죽였다. 알고 보니까 이미 계획하고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거를 그냥 우연하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다. 이게 이제 종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야. 이미 알고 있었고 성폭행을 했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그런 사건이 이번에도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서는 그래 그 법을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해방이 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법을 만들어줘.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정치인들은 그 표 때문에 그 법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해져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과한 거야. 너무 나갔어. 아니에요. 그렇게 슬금슬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확인을 하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과 상관없이 현실 문제 앞에서 무릎 꿇다 보니까 노예가 되어지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발견하게 하시고 돌아서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비밀이 뭡니까? 모세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뭡니까? 성전 짓게 하는 거였어요. 속국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전도를 맡겼어요. 진짜 답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노예가 되어져 있을 때 언약 안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거 준비 안 되면 해방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도 부르짖었잖아요. 해결 안 돼요. 근데 언제 해결됐습니까? 언약 안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했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왜 했습니까? 예배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걸 알게 하시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어졌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보면 현실과 언약이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뭘 선택하냐 보면 현실을 선택을 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기근의 문제 앞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선택을 해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선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람 낚는 오버가 되어진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아남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게 되어집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홍해 앞에서도 보면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실 문제예요.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났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현실 문제 앞에서 있는 모습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내면의 모습을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내면의 모습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의 삶과 참 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아느냐? 그 고통 속에서 쉼을 얻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들은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두 번째는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이 늘 갈등하고 늘 반복적으로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답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답이 얻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연히 어떻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도 약속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시죠. 생각나게 하시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죠. 그럼 됐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뭡니까? 내 시작이에요. 시작.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몰라.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몰라. 원인도 몰라. 이래 되면 이제 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를 가지고 보면 이유가 있는데 지금 나 왜 이렇지? 그러면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한 겁니다. 누구를 초청했냐면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초청한 겁니다. 답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율법 안에서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답이 없이 율법 안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들은요, 답이 없어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 안엔 참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린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면 쉼이 있습니다. 쉼. 그 쉼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이 누린 쉼의 배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이 요셉에게 쉼을 준 겁니다. 요셉의 배경에는요, 형제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삶의 문화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았어요. 삶의 문화 속에서 적응하면서 잘 살았던 형들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이 늘 이렇게 충돌이 생긴 겁니다. 충돌이 생겼어요, 형들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이 요셉의 여정이에요.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요. 노예이니까 누명을 쓰여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못해요, 누구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감정이 막 울그락불그락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냐? 쉼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쉼이 있었습니다. 쉼은 뭐냐면 그냥 쉼이 아니에요. 힘과 능력입니다.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쉼이 오는 겁니다. 확실한 답, 그게 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있는 게 쉼이 아니고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쉼이 되는 겁니다. 애굽이 승리가 됐을 때요, 그 배경을 가지고 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쉼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쉼이에요. 쉼. 약속을 믿지 않은 그 쉼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쉼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그 축복의 시간이 와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면 다윗은요,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한테도. 뭐가 인정이 되지 않느냐면 용모가 그렇게 빼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용모가. 이스라엘 왕으로 간택을 하려고 사무엘이 형제들 다 부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제위시켰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용모가 아니었다라고 아버지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 다윗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였냐?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전히 왕으로 간택을 하기 위해 사무엘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치러 간 거예요. 너는 왕으로서의 용모가 아니야 라고 이삭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요, 사무엘이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했는데 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요, 다윗은 도망가요.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아. 근데 지금 도망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쉼입니다. 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 사울 왕을 통해서 군사가 풀어졌고 그 군사들을 통해서 다윗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의 말에 회개했어요. 다윗 왕이요. 무슨 짓을 했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집에다 데려놓고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우리아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의 오른팔이었던데 그 우리아를 적진에 들여보냈어요. 죽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아기를 낳죠. 근데 그가 죽습니다. 그가 죽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 저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죽여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당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짐승 젖도록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언제 지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일체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한 얘기냐?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답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세상 풍조의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는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러 세대에 증인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하고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할 삶의 이유입니다. 누려야 할 삶의 축복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든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실패가 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을 한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쉼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쉼을 알게 되고 그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이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그냥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과 삶이 바뀌어서 진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길 들어가지. 누구든지 들어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배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으시고 준비하면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